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친구랑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 친구 보면서 전사님처럼 감기 걸리지 말라고. 친구야, 감기 조심해. 아프지 마. 진짜 웃긴 게 열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픈데 말을 하면 고침이 나와. 뭘 화내. 네, 다음 주에는 꼭 고쳐 갖고 오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들에게도 전사님들에게도 참 어려운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랑이 뭘까? 라고 찾아보다가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한마디가 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랑을 이해하는 한마디. 어머니? 야, 어머니가 정답 같은데 힘들었네. 맞아, 뭐 그런 말도 있기도 하겠으나 전사님이 이번 주에 찾은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교수님께서 사랑을 떠날 때 됐지 또 한 2개월 빠르게 떨어졌지. 진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진짜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지. 가서 바로 말씀드린다. 자,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한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김창옥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사랑을 통해 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 준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아니면 전사님처럼 감기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먼저 감기부터 나아야지, 다친 거부터 회복해야지, 잠깐 쉬어, 잠깐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감기를 걸렸어. 근데 엄마 아빠가 감기 걸렸으니까 잠깐 멈춰, 감기 걸렸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싫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바로 그 맥락에서 김창호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사랑을 쏟는 일에는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나의 힘듦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랑의 본질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답들이 들어가는 일에는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설명하는 사랑의 형태는 그냥 단순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그냥 지금 내 순간이 기뻐서, 지금 내가 즐거워서, 깜짝깜짝 놀래지? 깜짝깜짝 놀래지? 너한테 안 했어요. 네. 이런 사랑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되는 이 사랑의 모습들에는 그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은 책임과 믿음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과 믿음의 문제를 동반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러게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내 열심을 다해보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이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그저 그냥 내가 즐겁기에, 내가 신나기에, 내가 막 행복하고 열정적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하기에 할 것을 하고 그 만남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책임과 믿음의 모습들이 동반되는 것들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습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들 안에 나의 책임과 믿음의 모습,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크게 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관계 안에, 성도 안에, 선생님과 학생 안에,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에 절대 우리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높음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듦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끊어지지 않고 값없이 주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징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푸른데이? 맞아요. 여러분 말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신 궁극적인 사랑의 형태가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부터 거의 벌써 11월 달이니까 10개월 동안 함께 나눈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네 가지 패턴 기억하시나요? 구약의 조상이 몇 번 말했던 반복되는 네 가지 뭐죠? 죄를 짓고 용서 전에 죄를 졌으면 뭘 해야 되죠? 벌을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이 네 가지 구조. 안타까운 거는 이 구조가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구원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와서 죄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죄를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거절하고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바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사랑의 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자, 반대편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한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내 친구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이번 주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너네들은 이 톤이 좋구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하고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받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누군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번호 드리면서